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십니까? 퍼즐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만 개의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실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퍼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고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조각이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퍼즐이 이제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각을 바라봤을 때 이 그림이 대체 무슨 그림인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이 퍼즐을 나는 맞출 수 없겠구나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답해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잘 맞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저는 퍼즐 조각을 볼 때면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 퍼즐이 진짜 여기 이 수천 개의 퍼즐 조각에 들어가는 퍼즐이 맞나? 혹시 다른 곳에서 섞여서 잘못 들어온 조각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 생각엔 도저히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알질 못하기 때문이죠. 굳이 이 조각이 필요한 조각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완성이 되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면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사실 이 작은 퍼즐 조각,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작은, 무슨 그림인지도 파악하기 힘든 이 작은 퍼즐 조각이 사실은 없으면은 큰 구멍을, 전체 구멍에 큰 구멍을 남기는 그런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퍼즐 조각들을 어렵게 하나하나 맞추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저렇게 다를까? 왜 생각하는 방식이 저렇게 다를까? 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 두셨을까? 나는 과연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과연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특히 교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그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서 앞장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름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을 각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으지 않으시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 두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다양성을 칭찬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이미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곳이었고요, 또 신앙의 열정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충만함 속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더 깊은 사람인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사람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기 때문에 더 깊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작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을 수 있는 것, 기도를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사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고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은사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머물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 매우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말씀에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는 매우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기능으로 유지되지 않고 다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죠.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인데 그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는 것을 논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각 지체를 비교했을 때 눈은 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손은 붙들고 일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발은 걸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귀가 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손이 발이 되려고 애쓰거나 또는 발을 무시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다른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할이 있어야 몸이 몸답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도 같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고 오해하기 쉬우며 의도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이후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불순종의 죄를 짓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내 방식에 더 맞는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과 맞지 않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또 관계를 맺을 때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자꾸 내 기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기준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경쟁이나 불편함으로 이전에 여겼다면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에 각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시는 공동체의 일부로 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차이 속에서도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 똑같이 만들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면 갈등도 덜하고 이해도 더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 단원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설계, God's design입니다. 여러분, 설계는 무엇입니까? 설계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따라 가장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설계라고 합니다. 결코 우연히 놓아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 각각 여러 지체를 두셨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두셨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세토입니다. 이 에세토라는 단어는 단순히 놓았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세우다, 의도적으로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설계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설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시며 땅과 생명을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왜 좋다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창조물이 아름답게 창조되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놓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똑같이 만드시 않으시고 손수 주님께서 우리를 짜 맞추셨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게 짜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세우실 때도,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공동체로 부르시지만 각자가 너무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반면 시몬은 누굽니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아주 강한 정치적 저항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할 것 같으면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정말 극과 극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함께 부르시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같은 성격이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취미가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좋아하는 방식이 같아서, 가치관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다름은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다름도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왜 이런 모양인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각 사람을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서로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뜻하신 삶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다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이 공동체 안에 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쉽게 다름을 거리두기로 해결해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나와 세대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12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일 뿐 다른 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더라도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 안에는 서로 다른 기관이 존재하고 그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몸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은 손에게 왜 너는 나처럼 못 보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발도 귀에게 왜 너는 나처럼 움직이지 못하냐 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청년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스 아이들은 유스 아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시니어분들, 장년 세대분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가진 그 열정과 그 감각, 그 힘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경쟁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한 몸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찬양의 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그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우분들을 초대하고 모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자고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한 장면이 참 오래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호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곧 아흔이 되시는 장로님 한 분께서 그날 자원하셔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하셨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들이 주관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장면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풍성히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이고 다른 경험을 살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름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쉽게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의도치 않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 받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 안에 그 은혜를 붙잡고 모인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달라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아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고백하며 한 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에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과 방식만을 고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신뢰하는 공동체이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전체 그림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각이 혼자 있을 때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기도 하고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퍼즐이 함께 맞춰져 있을 때는 서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림 안에서 우리를 각각 필요한 자리에 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설계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또 내가 가진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강점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건설되다. 교회는 결코 혼자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연결하셔서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벽한 설계를 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 안에 건설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작품입니다. 퍼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퍼즐이 모아져서 전체 그림을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와시는 한인교회를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묻고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 질문 앞에 겸손히 서는 교회, 그리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를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와시는 한인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